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십계명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4장 44절부터 5장 21절까지를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비도덕적이고 가장 저속하다. 수준이 제일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보면은 개신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가. 반면에 불교나 천주교는 계속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종교인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교회에 들어오면은 도저히 교회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종교인의 냄새가 도저히 나지 않고,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똑같고, 나가서 음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보면 똑같기 때문에, 도저히 구분이 안 된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다른 점이 없다. 이래서 이제 자꾸 개신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주교인들 이렇게 보면 우리 천주교 이단이잖아요, 그죠? 이단 중에 이단이거든. 근데 천주교인들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봤어요. 참 외우는 게 많습니다. 뭘 그렇게 외우는 게 많은지 이렇게 보면은 뭐에 같이만 쭉 외운다고 쭉 외우고, 야, 참 이거 암송하는 게 참 많아요. 여기 보면 불교도 보면 불교에 가보면은 중들이 이 불경을 외우죠. 불경을 쭉 외우는데 몇 시간을 걸쳐서 목탁 딱딱 뿌리가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리듬을 주가면서 불경을 쫙 한 걸 다 외운다고요. 여기 보면 참 종교인들은 확실히 이 암송을 해야 종교인답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 불교를 욕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서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우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주기도문 암송해야 되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해야 되죠? 사도신경. 그리고 난 뒤에 십계명 암송해야 되죠? 이 세 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십계명 혹시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꼭 암송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잘 알아들으신 줄 믿고, 이번에는 십계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도신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배우는 이 사도신경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신경이 믿을 신자예요. 믿음이란 무엇이, 우리 뭘 믿는가? 이 말이 뭘 믿는가? 우리가 믿는 게 뭔가? 믿는 그 항목이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가? 이 말입니다.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거는 우리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맨 처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겠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을 믿겠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5가지 항목으로 믿겠다 이 말입니다. 5가지 항목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첫 번째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성령 잉태 이걸 믿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잉태 동정녀 마리아 낳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세 번째는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즉 성천을 믿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천. 그 다음 5번째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 앞으로 심판하시 오실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로서 그 하늘로서부터 저리로서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저리로서는 지옥에서부터 이 말이에요. 근데 저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왜 뭐가 빠졌느냐? 천주교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빠졌어요. 그 원래는 우리 개신교에도 그 말이 있었어요. 죽었다가 죽어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 말이 있어요. 헬투 지옥에 내려가셨어. 근데 그 말을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는가? 감리교에서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래 장로교에서는 그 말이 있었어요. 근데 감리교에서 그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성경 공동 그다음 찬송가를 만들면서 찬송가 맨 앞에 보면은 이게 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두 교단이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서 이 말을 해야 된다. 감리교에서는 그 말 우리는 할 수 없다. 빼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럼 좋다. 너가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래가지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말을 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사흘 동안 어디 가셨는가?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굉장히 이상하죠?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그 말이 어디 있는가?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진짜 그 말이 있는가? 자, 베드로전서 3장에 찾습니다. 지금 내가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지금요. 왜 지옥에 내려가셨지? 자, 베드로전서 3장 찾아보세요. 그 말이 있나 없나 봅시다. 베드로 3장에 보세요. 여기 보면 18절에 보세요. 18절 이하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보세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면 영으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 이게 뭐예요? 옥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있을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반님하고 물을 얻은 자 몇 명들은 겨우 8명이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뭘까요? 신기하죠. 이런 말이 왜 있을까요?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간 게 분명하다 하는 게 보인다. 분명히 보인다. 그럼 뭐 하는 데 가셨을까요? 자, 이걸 이제 이야기하려면 조금 긴데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다 지옥에 엄부라고 합니다. 엄부에 다 내려갔어야만 했었습니다. 구원자가 없습니까? 구원자가 없으니까 다 엄부에 내려갔던 거예요. 아담도 엄부에, 노아도 엄부에, 다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엄부에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부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좀 편안한 엄부가 있고, 그래도 뭐 지옥입니다. 또 하나는 진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는데, 이 악인들은 지옥으로 가고, 의인들은 그래도 이 편안한 지옥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거기는 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은 아니에요. 엄부다. 엄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만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야. 구약시대에 엄부에 들어간 그 의인들도 눈이 빠지게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눈이 빠지게. 어느 날 예수님이 엄부의 철장문을 쫙 여시고 빛을 발하시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이하의 모든 의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악인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엄부는 없어요. 없는데 그 전까지 엄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의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내려가셔서 그 사흘 동안에 내려가서 지옥에 내려가서 그분들을 철저문을 깨부수고 그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 그 이야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지금 그 사도신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음부로 내려가신 이야기, 지옥에 내려가신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살아나셔서 성천한 이야기, 그 다음에 5번째는 다시 오실 심판주 이야기를 6가지를, 사실은 6가지죠. 6가지를 예수님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느냐? 예수님이 이 6가지를 행하신 것을 내가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믿어요? 성령님을 믿는 거지. 성령님 계신 것과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을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천주교 가톨릭에 이제 오면서 가톨릭이 거기다가 자기들이 성인들과도 교통한다고 막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성인들이 천주교에 보면 성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막 이번에 와서 지난번에 와서 문재인 이전에 와가지고 성인식을 해가 막 성인을 세우고도 그래 했죠. 그럼 그 죽은 성인들의 영과 우리가 막 교통을 한다, 이건 뭐예요? 이거 완전히 이단이죠, 이거. 이단적인 생각이죠. 이거 완전 영혼 강실술이라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거죠. 그런 걸 막 집어넣어놨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뭘 교통하는 것과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이런 말을 하죠. 그 거룩한 교회는 가톨릭 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 성도라는 말은 원래는 성도가 아니라 성인이에요, 성인. 거룩한 교회와 성인의 죽은 영이 서로 교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단적인 사상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뺐죠.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전부가 하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뜻도 모르면서. 뜻도 모르면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우리는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어야 되고, 똑바르게 믿어야 되고,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어야지. 그러나 그렇다고 사도신경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믿음이 우리가 뭘 믿느냐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수정하면서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믿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 이 성자 하나님 6가지를 믿는데 지금 한 가지 빠졌죠. 지옥에 내려갔던 얘기는 빠졌는데 어쨌든 이 6가지 내지 5가지를 믿는다.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죄를 사해 주실 것도 믿고 영원히 살 것을, 그리고 하나님에서 영원히 살 것도 내가 믿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간단하잖아.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고 막 배우고 있다고.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뭘 믿느냐? 믿습니다는 잘하는데 뭘 믿는지도 몰라. 뭘 믿는데?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 뭘 믿는데? 라고 물으면 딱 이거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0계명 보겠습니다. 자, 앞에 44절부터 49절까지는 모세가 이제부터 율법을 선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선포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제 이제들을 다 모아놓고 두 번째 설교를 이제 하는데, 그 설교의 서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5장부터 이제 진짜 설교가 시작됩니다. 하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자, 이 10계명은 율법의 압축판입니다. 율법을 압축하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펼치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자,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친필로 쓰신 글이 있어요. 직접 하나님 손으로 딱 쓴 글이 있다고. 그 글이 뭔가? 그게 바로
돌비에, 두 돌비에 썼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왼쪽 돌비에, 오른쪽 돌비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딱 썼어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압축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두 번째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돌비에 쓴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라 하고 방법을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0계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만들며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만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10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10계명. 그래서요 이 10계명은 정말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게 안 지키면 사람도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이 두 계명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런 말을 했죠. 강령이 뭐냐면 그 원뜻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 성경이요 이 두 계명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 두 계명의 모든 말씀들이 다 매달려 있어요. 이 계명이 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10계명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1계명부터 4계명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5장 1절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율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언약이 베리터인데 뜻은 쪼개다,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맹세를 세울 때에 짐승을 딱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언약을 어기면 너도 이와 같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뭐냐 하면 목숨 걸고 지켜라. 목숨 걸고. 이 약속은, 이 언약은 목숨을 걸고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어떤 언약이냐?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 여러분 결혼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결혼식을 딱 올리게 되면 언약이 세워진, 결혼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다른 남자 쳐다봤을 때, 다른 여자 쳐다봤을 때, 오직 내 아내, 죽을 때까지 내 남편만 딱 바라보고 가야지. 그걸 다른 데를 바라보면 이 언약을 깨지는 거예요. 결혼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 사유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를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바람을 피우면, 즉 외도를 하면, 즉 음행을 행하면, 아내를 버리고 음행을 행하면 이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결혼한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뭘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결혼해가지고는 막 바람을 뭣도 모르고 피우고 이러는데요.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결혼 딱 하면은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저거 안에만 딱 바라봐야 돼. 저거 남편만 딱 쳐다보고 절대로 이래야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지. 이제 그때부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 저 여자 쳐다보고 이 남자 저 남자 쳐다보고 이래 했지만은 결혼을 하는 딱 순간부터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결혼 언약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는데 이게 바로 결혼 언약이에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다른데 우상에 눈 돌리면 안 돼. 우상에 눈 돌리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는 깨지는 겁니다. 언약이. 그래서 절대로 이 우상이 뭡니까? 욕심이 3대 욕심이야. 3대 욕심. 물욕, 정욕, 명예욕. 요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무욕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 탐심이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 원래 우상이 왜 생겼느냐? 자기를 위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말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우상은 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뭡니까? 내 물욕을 위하여, 내 전욕을 위하여, 내 명예욕을 위하여, 내 권세욕을 위하여 만들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은 탐심을 가지지 말라. 욕심을 내려놓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행하고 있는 그 욕심들, 그 탐심들, 음행들, 음란한 행위들, 그 생각들 다 하나님 앞에요. 그 전부 다 방해물이에요, 방해물.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을 하죠. 육신이 이제 그 옛사람인데, 육신을 위하는 자는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위하는 자는 육신을 거스르게 되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욕심으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요. 이 둘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 성령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육신의 어떤 걸 행할 수가 없다고. 이걸 버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 하나님을 버리든지 욕심을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돼가지고, 오늘 개신교인들이 돼가지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자.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욕심을 부추기고 있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준다. 욕심을 부추기고 있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욕심이 다 내려놔야 돼요. 있는 것으로 자족해야 돼요. 감사하며, 있는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해야 되고,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돼.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집도 없이 살았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붙이고 나는 인자를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야 돼. 그거 똑같이. 우리도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저 무욕의 마음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면은요, 큰 집을 받을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받습니다. 무욕의 사람,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낮은 자의 자세로 걸어간 사람이 저 천국에서는 3천층에 올라갔어요. 정말 왕족과 같이 큰 집을 가지고 왕족과 같이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결혼해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혼을 딱 해보면 알아요. 결혼을 한 사람은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다고. 바람 피우는 순간 그 결혼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물로 각오하고 바람 피우지 말아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바람 피우지 말아야 돼요. 결혼한 사람 바람 피우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다른 데 눈 돌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결혼한 사람이 무슨 바람을 그렇게 많이 피우는지. 오히려 등산 가서 피우고, 등산 가는 그 동아리를 왜 들어가는지 몰라. 등산 가서 바람 피우고, 음행하고, 그런데 수도 골프 치러 가서 음행하고, 난 골프를 안 치니까 모릅니다만, 그 세계를.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결혼한 사람들 중에 애인이 없으면 병신이라나, 어쩐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여러분, 이게 참, 오늘날 세상에 완전히 이건 말세입니다, 말세. 우리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말세적인 삶을 살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결혼 언약을 세웠다는 건데, 결혼한 사람들은 절대로 바람 피우면 안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면, 언약을 세웠다면, 우리도 절대로 바람 피우면 안 돼요. 그 바람이 뭔가? 다시 말하면 우상인데, 우상이 뭔가? 오늘날 바로 탐심이다. 탐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무욕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정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삼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때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뭡니까? 불이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11조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고 징계하실 분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긍휼과 사랑을 가려면 그리 가든지, 아니면 심판과 징계로 가려면 그리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는 거룩하게 생활해야 돼요. 거룩하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기본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성결, 정결,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자, 다시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본 자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6절 봅니다. 6절. 오늘의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는 너를 나왔습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첫 마디가 나는 너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자, 나는 너를 여기에 오늘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이 말 속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오스트리아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 마틴 부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어요. 그가 나치들에게 이제 잡히고 죽으니까 쫓기었어요. 쫓기면서 뭔가 느끼는 게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나와 너입니다. 나와 너. 그런데 이 책이요, 그 당시에 온 사상계를 다 뒤엎었어요. 온 철학계를, 온 신학계를 다 뒤집고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이 되었는데 그 책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틴 부버가 나치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치 일당들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로 대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즉 사랑의 관계가 아닌 사냥의 관계로 대하는 걸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해요. 두 종류의 관계를. 즉 하나는 나와 너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그것의 사냥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의 관계, 즉 나와 그것의 관계는 자기 욕구, 자기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즉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욕구를 다 채우고 나면 가차없이 버리는 관계가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대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에는 나와 너의 관계가 굉장히 많았대. 그런데 현대 물질 문명, 즉 돈을 알면서 사람들이 나와 너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만 커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박한 관계가 되어버린 게 현대인의 일그러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나와 너의 라는 책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면 가난할 때에, 전부 다 가난하니까 60년대 얼마나 세계에서 제일 가난할 때 아닙니까? 그때는요, 뭐 가진 거 없어도 정말 이웃 간에 사랑이 많았고 정이 많았어요. 정말 조그마한 먹을 게 하나 있어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같이 나누어 먹고,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 밥을 그날 새벽에 온 동네 다 놀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돈을 버리면서, 돈을 이제 굉장히 70년대, 80년대 돈을 알면서 사랑의 관계가 다 깨지고, 지금은 촌에 가면 너무 사람들이 상박하고 사납고
사랑이 없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 나와 그것의 관계로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인 나와 너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맺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10대 재앙으로 그 세계 패권국이었던, 당시 세계 패권국이었던 애굽을 벌하시고, 와, 대단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이로 지나게 하시고, 출입해 오던 애굽의 전 국력을 애굽 홍해에 수정시켜 버리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 마라의 썰물을 달게 만드시고, 그리고 르비딤 반석을 쪼개시고 그 사이에서 거대한 물줄기를 품어내시고 그 물로서 사람을 목마른 사람들을 살리시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와 너와 너의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습니까? 충분히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이용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사냥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나와 너의 관계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와 이어주신 것입니다. 대단한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 모든 그 일들은 전부 우리의 본입니다. 본을 보여주시려고 써놓은 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매일 암송하는 것은 그 암송을 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 나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걸어가야 될 본보기인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하거든요. 근데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 보내주시니 그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본보기라고 했죠. 그 말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걸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와 그것의 사랑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사랑의 관계로 보겠다는 거야.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인격적인 이 사랑의 관계임을 깨닫고 우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실 때에. 즉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자연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과 사람과의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텀입니다. 텀. 그 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이 자연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틈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틈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사람이 자연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틈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하신 너희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왜 하는가? 결혼을 함으로써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죽도록 사랑하고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진짜 참 사랑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그 틈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너희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은 행복이 뭔지 몰라. 결혼을 해봐야 행복을 알아요. 아니,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혼자 먹고 쓸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거,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돈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돈 벌이는 거지. 그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주면서 행복한 거야. 자녀에게 주면서, 아내에게 주면서 행복한 거지. 근데 요즘 보니까 돈 벌어가지고 아내에게 안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야.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안 줄 거예요. 뭐 하려고 결혼해,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이 행복을 느끼는데, 진짜 참 행복은 어디 있느냐? 진짜 참 행복. 이건 틈에 불과한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진짜 관계, 하나님과의 정원한 너희신 하나님 관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생명 연합을 통해서 참 행복과 참 희열과 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게 진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연합을 통해서 오는 희열, 그 기쁨, 그 행복, 그걸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 많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부자들 한 곳에 행복한지. 부자들 자산 많이 합니다. 행복 안 하니까 자산하는 거지.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을수록 걱정만 더 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있는 그 무수한 쾌락들 다 행한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해보라고. 행복 안 하다. 할수록 공허할 뿐이라. 아니, 행복한 걸 같았는데 쾌락을 쾌락을 누리면은 행복할 것 같은 그 순간뿐이야. 지나고 나면 더 공허해지는 게, 더 갈급해지는 게 바로 세상의 쾌락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참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연합, 하나님과 생명연합, 이것이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와 너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와 너의 관계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정말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6절에 다시 봅니다. 나는 너를, 놀라운 이야기, 이 율법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은 참 놀랍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하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가요, 다윗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봅니다. 7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들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것은 뭡니까? 구원시켰다는 말이죠. 나는 너를 구원시켰다. 오늘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부터 말하는 하나님의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7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자, 이 첫 번째 계명이 사실상 십계명의 전부입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은요, 세부 세칙에 불과해요. 이 1계명이 10계명의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대에 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상인데, 다른 신들은 우상인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우상은 너희를 위하여, 자, 8절에 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이런 말이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 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탐심을 채워주려고. 그래서 바알이라는 그 우상은요, 바알을 왜 섬기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섬겼죠? 바알은요, 비를 내려줘요, 비를. 풍작을 약속해줘요. 풍작. 이스라엘 지방에는 비가 300mm밖에 안 와요. 그 비가 늘 모자라. 비가 오면 풍년이고, 비가 안 오면 그냥 흉년입니다. 한 톨도 구경이 못해요. 그럼 이 비를 주는데, 이 바알이,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이유가, 바알을 섬기니까 비를 준대. 풍작을 약속해 준대. 그럼 뭡니까? 자기 탐욕이죠. 탐욕. 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과정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음행을 해야 되는데, 음행을.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음행을 합니다. 이 음행을 왜 합니까? 쾌락이죠, 쾌락. 자기 정욕. 이렇게 탐욕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물욕과 그 다음 쾌락을, 자기 정욕을 위해서 섬기는 게 바로 바알신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한. 그것이 오늘날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탐욕이 탐욕. 오늘날로 우상을 뭘로 표현할 수 있는가? 바로 탐욕이다. 탐욕.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경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물욕, 정욕, 명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욕심을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 욕심을 취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취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내 안에 엮고 싶으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 물욕, 정욕, 명욕을 다 내려놓아야 돼. 다 내려놓아야 돼. 이게 결혼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혼 언약을 한 사람은요, 이제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다 내려놓아야 돼.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 결혼을 하면요, 돈 욕심도 내려놓아야 돼요. 뭐 돈 벌려 다 안아줘야 되잖아. 돈도 자기 거 아니야, 이제. 정욕 다 내려놓아야 돼. 다른 데 가서 바람 피우는 거 이제는 다 하면 안 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돼.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결혼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 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탐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찾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찾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일 2장 15절. 요일 2장 15절 찾았습니까?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 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성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즉 세상에서 초월되어야 됩니다. 초탈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허영심, 소유욕, 자, 그런 것에서 소유욕, 지배욕에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나가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몇 가지, 한 가지 작업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딘전 6장 10절 찾습니다. 딘전 6장 10절 찾습니다. 딘전 6장 10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지옥 사망으로 들어간다. 돈을 사랑하면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위하여 서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는 서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로 되어 있는 이 재물이 만몬입니다. 원어에 보면 만몬, 이렇게 재물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 신을, 즉 재물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만몬 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세요. 사람들한테는 영향력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이 만몬신이 바로 사탄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신앙의 모습인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가 한데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요 번영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다. 마치 잘 살지 못하고 복 못 받으면 예수 못 믿는 사람처럼 여기는 이상한 풍조가 있는데요. 지금 큰일입니다. 그래서 본정신학, 지배신학도 있어요. 지배신학. 지배신학이 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권세도 가져야 된다. 요즘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권세 가지려고 막 야단이던데 권세도 가져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초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초탈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신앙인의 모습이다. 무욕의 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아유,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잘 삽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이 돈에 대해서는요, 땀 흘려서 일한 것만 인정합니다.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지옥 갑니다. 바로 지옥 갑니다. 뭘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1억 1,000억을 벌었다. 지옥 갑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앞에요. 완전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만 인정한다고요. 이렇게 성실하게 건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지런하면요 충분히 먹고 삽니다. 충분히. 부지런하게 하나님 주신 것만 감사하며 그걸로 분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돈을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자, 다시 신명기서 7절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8절 봅니다. 자, 두 번째 8절 봅니다.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에 들지 말지 그것들을 설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비로 삼손까지 이르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너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세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질투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아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그 남편도 아니야. 질투해야 돼, 질투. 그래야 진짜 남편이고 진짜 아내지. 질투라는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일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룩한 의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우리를 절대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게 질투인 것입니다. 즉 사랑의 의지인 것입니다. 사랑의 의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겠다. 이게 질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있습니다. 원래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요, 진짜 이게 맞는 건데, 이 책을 펴냈더니 기독교에서 이걸 이단이라 해가지고 그 책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만 아니에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들에까지로 삼세까지 내려간다고. 이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를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3사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내려간다는 것이지, 그 아들이 반성을 해가지고 아비의 죄를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아들은 삽니다. 근데 보통 그렇지 않고 아비가 지은 죄의 영향력이 아들에까지 내려가요. 죄의 영향력이 겁납니다. 그 가정의 역사는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야, 저주. 이걸 안다면 아들이 이걸 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다시는 짓지 않겠다. 딱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납니다. 끝나고 그 아들은 삽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지은 죄를 지으면 그 영향력이 내려가요. 네, 내려가요. 자,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드러났는데, 한 의인과 그 기독교를 다니면서 기독교에서 아주 참 착하게 생활한 한 의인의 그 가게와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악인의 가게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기독교에서 정말 선하게 산 이 사람에게는요,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신학 교수도 나오고 막 엄청나게 좋은 일도 하고 어마어마한 집안이 되었는데, 정말 그 악인의 집안에 살인자도 나오고 가늠자도 나오고 창녀도 나오고 엉망이에요. 그 가게가 엉망이라고 완전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영향력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3사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빨리 끊고 나오면 되는데 그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 가정에 역사는 악한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11절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죄 없는 자라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망령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어가 샤워인데, 샤워에 헛되이 이런 뜻입니다. 헛되이. 즉 하나님 이름을 걸고 헛되이 맹세하면 안 돼요. 약속을 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헛되이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농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농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죽는 거지, 바로. 죽을 죄인이지. 바로 죽습니다. 누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걸고 함부로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다고 바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로 전해집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내려와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에 그냥 먹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을 비치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며 농담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오마이갓 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말이야. 오마이갓. 오마이갓이 뭐예요? 오마이갓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이름을 오 지저스 뭐 이런 말도 해서도 안 된다. 미국에서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 함부로 불러도 안 돼요. 절대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칩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제일 중요한 게 딱 중간에 있는 네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바로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것에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화를 위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어느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펜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날 이 안식일은 변하여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변화해서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의 뜻이 뭐냐면 주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날이다. 이게 하루의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첫날. 첫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일주일 내내 나머지 날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1조와 똑같은 의미죠. 11조는 뭡니까?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머지 10분도 하나님 건데 그 표로 10분의 1만 바치지만은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첫날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주일을 이렇게 바친다는 것은 나머지 날도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런 표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날을 바친 주일은 한 주간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찾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을 찾습니다. 58장 13절 14절 봅니다. 자, 58장 13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 일거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생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오락을 그치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다시 봅니다. 안식일에 우리의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첫 번째 오락을 행치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락을 행치 말라. 그러니까 주일에는 절대로 오락을 행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을 쓰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 여기고 나의 길로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말도 조심해야 돼. 주일에는 말도 조심해서 사적인 말을 하지 말고 정결한 신부답게 정결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두 번째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대요. 세 번째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대요. 야곱의 업은 뭡니까?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것은 땅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은 저 천국에서 높은 위치에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약속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즉 기쁨과 희열을 누리게 될 것이라, 즉 슬픔과 공고가 다 사라지고 주의를 잘 지키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주의를 안 지키고 일을 했더니 병이 들고요. 병이 들어. 주의를 안 지킨 사람들 보면 병 빨리 듭니다. 빨리 죽습니다. 그냥 하루는 쉬어야 돼.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그냥 푹 쉬는 게 몸에 좋습니다. 이게 이전에 딱 맞대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돼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는 사람은 주일에 안식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아니 뭐 맨날 놀고 있는데 뭘 또 놀아 놀기는. 바꿔 말하면 6일 동안 내내 쉬었는데 뭘 또 쉬겠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제7일의 안식을 즐겁게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주 5일째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주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모자가 지금은 주 4일째에 이제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미치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 5일째도 주 4일째는 잘못된 거예요. 진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야 제 7일의 안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오늘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를 위하여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즉 모든 말씀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하나님이 오늘 이어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아내가 남편이 돈을 벌어준 들 좋겠습니까? 뭘 해준 들 뭐 여행을 시켜준 들 좋겠습니까?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저놈이 뭐가 좋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여기 1번이 다른 신들을 내게 있고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지 말아라 이거야. 나만 마음에 딱 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 이건 결혼한 사람은 절실한 이야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딱 하는 첫 마디가 다른 생각하지 마라. 탐심, 세상 탐심 다 버려. 그게 바로 우상이야. 너는 나만 생각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지당하는 말 아닙니까? 지당하는 말. 예. 두 번째는 똑같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걸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들을 망령되 헛되이 읽지 마라. 하나님 이름 걸고 헛된 약속하지 마라. 했으면 목숨이 달아나는 하나님을 지켜보건 지켜라. 하나님 이름이 걸렸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도 되고 또 하나님 이름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에 욕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네 번째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에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마라. 사치 말도 하지 마라. 오직 거룩한 말만 하고
고락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즐겁게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발을 그만해서 어디 멀리도 가지도 말고, 하나님께만 올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겠다. 너를 즐겁게 해주겠다.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지속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높은 곳에, 땅에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저 하늘에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 저 천국에 올려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4가지를 깊이 새겨서 정말 이 말씀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